자, 바울은 AD 5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연대죠. 그리고 67년도에 로마에서 죽었다고 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자,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디아, 넘다, 스포라, 씨를 뿌리다. 그 기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BC 586년에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70년 만에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귀환을 못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가라 해도 못 가요. 나이도 많고 여기서 결혼도 했고 사업체도 있고 자녀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가라 해도 많이 못 갔어요. 그들이 계속 후손을 번성해서 그 지역에 헬라 지역 그 주변 세계 지역에 많이 퍼져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계 교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교포들이 4세, 5세, 6세, 7세, 8세, 10세, 11세 막 계속 번져나갔죠. 그들은 또 떨어져 있지만 우리 저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처럼 김치를 먹고 한복을 입고 한국말도 쓰고 하듯이 그들의 신앙적 전통, 유대교 전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죠. 신앙적 정서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사후 제자들이 만방으로 뻗쳐나가서 전도한 사람 누구겠어요? 그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들을. 아무 바탕도 없는 사람들한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증거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본으로 예수님 증거하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이미 오랜 시간 전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뭐 고려인 3세 이런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 바울의 할아버지가 로마 용병으로 군 복무를 하는 바람에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그 자손들이. 그래서 로마 시민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마리엘 교법사라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고 했던 그 유명한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가마리엘 교법사 그 산하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유대 율법에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또 바리새파에 해당돼요. 바리새파가 굉장히 극보수주의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우리 조국 유대 나라에 가서 우리 조국의 정신을 확실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와서 제일 정통이라 하는 바리새파에 가서 수학을 한 거고 가마리엘 교보사 밑에서 또 그 수제가 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했고 유대 율법에서도 내가 비록 교포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유대 정통 여기 맨날 살았던 니네들보다 내가 여기 유대 율법에 대해 더 잘 알아 할 정도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정신에서 가장 위배되는 사이비 예수교를 갖다 처단하는 것이 자기가 이 신앙적 소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앞장서야 돼. 뼈를 묻어야 되겠다. 감히 우리 유대교 전통을 흐리는 이 사이비 예수의 무리들을 작살내야 되겠다 하고 그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가 할 소명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거든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거기서 주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에 너무 열성이어가지고 심지어는 저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그 세계 각지에도 기독교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다 하니까 그냥 해외 원정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 수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오늘날 다마스커스, 성경에 다메섹이라는 하는 곳에 지금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 가자 해외 원정팀 또 특공대 모집해서 가자 하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 빛이 환해지더니만 그냥 눈을 뜰 수가 없고 자기는 그 순간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도시로 들어가라.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에게 가면 네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을 만나라.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울 그놈은 나쁜 놈 아닙니까? 그 나쁜 놈을 제가 왜 만나야 됩니까? 나같이 죽으라고 합니까? 하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참 그래도 하나님이 택할 정도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겠죠.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딱 의지하여 그러면 만나겠습니다. 3일 금식하고 만나겠습니다. 해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보면 기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의 특유의 기질이 있는데 바울도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다메섹의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러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눈 뜨자마자 그 길로 나가서 전도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언니가 유독 핍박이 심할 정도로 열심이다. 내 핍박에. 그러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다면 이 바울이 될 사람이다. 바울이 될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엄마 진짜 진짜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다. 해도 너무한 내 섭리 때는 것보다 핍박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 엄마가 와서 바울처럼 회심한다면 이런 정신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할까. 우리 엄마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유대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갔으니까 저 다메섹 가면 작살 날 거야 이제. 아이고 한시름 났다 이제. 다메섹에 어떤 성전보가 들려오려나 했는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야 진짜 이 바울 이놈부터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전도하고 바로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런데 또 기독교인들도 멀리하고 의심합니다. 이 자식이 지금 스파이짓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뿌리를 다 밟은 세고 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약간 멀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이 바울이 갑자기 붕 떠버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기 고향 근거지였던 아라비아로 피신을 해요. 3년 동안 거기서 조용히 지냅니다. 3년 동안 있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 진짜 복음에 열정이 불붙는데 내가 3년 동안 여기서 죽치고 처박혀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참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만나고 어울리기를 작정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저 옛날 죽을 죄를 지은 거 인정합니다. 저 지금 아니에요. 아무도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존경을 받는 큰 어른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보고 그 진심을 깨닫고 막 중재해 주기 시작해요. 내가 보정한다. 이 사람 내가 보정한다. 계속 이야기해도 바나바라는 큰 어른이 이야기해도 그래도 이럴 정도로.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8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11년을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참을 수가 없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까지 숨어 있을 때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답답했겠어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하루가 지날수록 우상 숭배자들이 더 많아지고 믿던 자들도 더 신앙을 저버릴 것 같은데 3년 6개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앞서지 말고 실력을 갖춰라.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갖춰라. 그래서 회심한 지 11년 만에 드디어 다시 한번 꿈틀하면서 나왔는데, 그때 그를 인도해 준 사람 누구냐면 바나바가 다시 와서 자네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데 이렇게 시간 아끼고 11년이 지났네. 그러니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계속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세계를 향해 나가세.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예루살렘에는 나중에 인정받자.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기 안디옥이란,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안디옥이란 곳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는 대도시인데 그게 지금 복음이 부흥이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곳이 세계 선교의 기착점이요 정말 세계 선교를 보내는 곳이니 거기 가서 우리 전도 여행을 떠나세.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했다. 경비도 모든 준비도 다 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 여행 1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사울에서 바울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누구는 사울이라는 것은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잖아요. 크다는 뜻, 바울은 작다는 뜻,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고요.
공식 이름을 정한 것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유대명으로는 사울이에요. 그리고 로마 이름으로는 바울이에요. 우리나라 돌아가신 분 중에 그 앙드레 김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분이 있었죠. 앙드레 김. 그분의 이름이 김복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김복남, 그리고 미국 이름은 앙드레 김, 이것처럼. 근데 김복남으로 했다가 앙드레 김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름을 개명하고, 이제 왜냐하면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니까 내가 세계형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가서 활동하려고 하니까 그냥 뭐 데니정 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그 위에 로마의 선교 여정, 크게 치면 꼭 치면 뭐 4차까지라도 볼 수 있겠어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선교, 이렇게 일생의 선교 여행인데 너무 스토리가 많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궁금한 바이블 속으로 거기에 성서 강해에 사도행전 강해가 잔뜩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자, 1차 선교 여행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것을 정립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유대교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했으니까. 그들은 뭐냐면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에 뗄감이다. 지옥에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피울 거예요? 니네들 몸뚱아리로 다 불 피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논리였어요.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안 맞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뭐든 상관없어,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러, 이거를 설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핍박한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시비가 계속돼요. 오랜 시간 동안. 아무튼 이것이 그때 주장했던 이방 선교의 기틀을 내세우는, 그리고 베드로도 이방 선교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조차도 상당히 저항에 많이 부딪혔어요. 왜 이방인을 전도하십니까? 이방인들 전도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도전을 받아서 결국 두 사람이 각자 열심히 하면서 이것을 극복해요. 자, 엄청난 성과를 안고 안디옥으로 복귀해요. 그런데 돌아온 안디옥 교회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큰 문제가 놓여 있었어요. 밖으로는 유대 그리고 로마의 박해, 안으로는 율법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이 충돌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엄수해야 구원이 된다 하는 게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나 또 그리고 이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 하냐, 그 줄기는 유대교로부터 왔지만 완전히 새 시대의 새 역사, 새 말씀이야. 과거의 율법은 새롭게 다 대체되는 거야. 그걸 그대로 답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독교 유대교파의 그 제자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적인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좀 더 발전된 형태,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유대교와 다른, 뿌리는 같으나 그 역사의 전통은 개성하나 완전히 다른 복음인 거예요. 종의 시대, 아들의 시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의 시대에서 더 좋은 종, 더 인정받는 종, 이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죠. 그래서 그 유대교파, 율법주의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 같은 지도자는 안중에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는데 저 12사도들 아무도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경론이 벌어지죠. 바나바도 가세하고 베드로도 가세하고 경론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첫 총회가 열립니다. 기독교의 운명이 걸린 첫 총회, 그 의장은 야고보라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례주의와 복음주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다행히 이들이 잘 설명을 해서 타협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네 가지 금기사항만 지키자. 우상을 금하자, 음행을 하지 말자, 목매어 죽인 짐승의 피를 멀리하자, 이런 몇 가지를만 합의하고 드디어 세계 종교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파의 그 기독교가 승리를 했더라면 유대인들 외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비율법적이고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한 분파에 불과한, 바리새파처럼 한 분파에 불과한 기독교로 남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성공을 거두게 되죠. 2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고 만민주의의 복음을 지금 합의했으니까 더 멀리 나가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1차 선교회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서 은인이잖아요. 은인. 그 은인인 바나바가 내 조카 마가 요한이라고 있는데 걔를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훈련도 시킬 겸 따라갔는데 얘가 첫 번째 구부로섬에 가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었다, 향수병에 걸렸다는 말도 있고 뭐 그냥 몸이 아파서 돌아갔다는 말도 여러 설이 있는데 아무튼 중간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같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저런 자식이 따라와가지고 귀찮스럽게 말이지, 그냥 지금 와서 엄마 생각나고 몸이 아프고 말이지, 죽어도 가다 죽어야지, 아유 저런 철딱선이 없는 거 데려와가지고 진짜 이 복음의 이 역사에서 지장이 있었다 생각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 빨리 가라 하고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자네 우리 내 조카 요한을 이번에 좀 데려가면 안 되겠나 하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아 그래도 그때는 달라고 어떻고 저떻고 좀 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저 선생님하고 안 가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을 해버려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바나바가 역사 기록에 싹 삭제돼요. 안 나와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과 동행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애지간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까지 은인이 그 좀 하나 데리고 가자면 좀 속을 부글부글해도 좀 참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정신머리, 썩어 빠진 정신머리 가지고 내가 아무리 철딱선이 없어도 그렇지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면만 보면 하나님이 저런 걸 쓰시다니 진짜 하나님 원망스럽다 진짜. 선생님이 저런 사람을 쓴다니 진짜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 그 한 가지 장점을 보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막 저 인간 때문에 힘 빠진다, 막 저 인간 때문에 난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좋은 면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고 그 나쁜 면을 그럼 나쁜 면을 하나님 그러면 그 좋다고 보십니까? 하나님도 그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단점 있잖아. 나도 다 너 장점 하나 보고 너 불렀어. 네. 안 그러면 우리 다 나가야 돼요. 전부 선지사. 그런데 이게 또 아이러니해요.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울하고 엄청나게 친해져요. 바울이 너무너무 아끼는 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기술하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굉장히 좋은, 죽을 때까지 바울이 꼽는 몇 명, 디모데, 자기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와 함께 이 마가가 가서 통역도 하고,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통역도 하고 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야, 이게 내가 한번 저 사람 막 내가 틀렸다고 해서 평생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안 본다, 그렇게 판단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서로 더 민망해지지 않도록 그냥 잠시 지금 내가 힘들면 잠시 조금 삭제시켜 놓고 잠시 삭제식으로 좀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2차 성교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합류하고 디모데를 전도해서 제자도 삼아요. 디모데를 바울이 있잖아요, 할례를 시켜요. 참 웃기죠? 아까 할례주의자와 그렇게 극단적으로 싸웠잖아요. 근데 디모데 사랑하는,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애제자 그 디모데 제자를 할례를 시켜요. 왜 그랬을까? 그런 표현하기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다. 네가 가다 보면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도 할례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가 할례를 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면 안 되지 않겠냐.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자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정신에서 위배되지 않는 한, 절대 신앙의 그 절대적인 그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한 복음이 최우선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요? 그냥 전도가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네가 좀 유대인처럼 되면 뭐 어때? 유대인처럼 돼. 춤도 춰. 음악도 들어. 네가 전도해야 된다면,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구원을, 전도를 최우선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소아시아에 끝까지 갔어요. 이제 사실은 소아시아가 터키예요. 그 터키에서 바로 건너가면 아주 얇은 해협을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끝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유턴할 거냐, 바다 건너갈 거냐, 이걸 놓고 이제 바울이 아직까지 2차 선교여행이 끝날 때는 아직 안 됐는데 더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1차 때 전도했던 곳을 쭉 다시 점검하면서 왔어요. 잘 지내나 하고 왔다가 여기 딱 끝에 온 거예요. 땅 끝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하지? 건너갈까? 돌아갈까? 돌아가면서 다른 곳으로 갈까? 이렇게 하다 기도를 해요. 항상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도로 결정하라. 기도를 해.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바다 건너 유럽을 갈 것이냐, 돌이켜 아시아로 돌아갈 것이냐, 밤중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잤는데 꿈에 마케도니아, 그리스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받았어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건너가자. 그래서 서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서양으로 가는 이 배의 이 길이 동서양의 2000년 운명을 좌우한 거예요. 거기서 돌이켰더라면 아마 아시아에서 계속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럽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왜 서양으로 갔을까? 기다리는 자가 있었다. 두 번째는 서양의 그 역동적인 그 문화, 동양은 정적이고 서양은 역동적이고 진출하는 문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복음을 펴는데 좋았다. 또 하나는 저 유럽이 헬라 문명과 로마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라 그 모든 것이 이롭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근데 핵심은 기도했을 때 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너간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긴 곳이 빌립보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불렀나 하고 이제 쭉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보는데 어느 강가에 갔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여자 몇 명이, 아줌마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딱 중심에 있는 사람이 딱 보이는데 자기 꿈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자주장사, 우리처럼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전도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막 전도하고 다녀요. 근데 그때 그 주변의 이방인들,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온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바울이 거의 죽도록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막 끈질기게 바울을 이 멀리까지 쫓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고린도에 가서는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3차 선교여행을 가요. 3차 선교여행은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그 주변에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거기서 전도해서 개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는 바울이 있다가 간 이후에 3년 동안 있다 간 이후에 사도 요한이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특히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했던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서 계속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감독을 하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그 유배를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써요. 그리고 그 유배가 풀려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냥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이에요. 뭐 95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로마 선교로 가야 돼요. 3차 선교 여행 후에 바울의 제일 마지막 소망은 로마 선교예요. 로마 선교는 너무 멀고 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키 소아시아에서 저기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이거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먼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의 땅끝이 로마니까 그 로마로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바울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을 어떤 과정을 통해 실현시키실까?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러 갔어요. 선교 결과를 보고하러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한테 잡힌 거예요. 핍박하는 유대인들한테. 근데 이들은 아시아에서부터 계속 지금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냥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 예루살렘에서 이놈 잡았다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넘겼어요. 이 아나니아가 요놈의 새끼 이제 잡혔다 하고 그냥 이게 말하는 입을 갖다가 찢어놔야 된다 해가지고 막대기로 입을 막 때리고 그랬대. 그래서 그 참 수치스럽기도 하고 엄청난 고문도 받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게 영감을 준 거예요. 나를 로마로 보내기 위한 이 과정이구나. 지금 내 잡힌 게 아니라 로마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떻게 갈지 난 지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잡힌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잡혀서 내가 로마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잡힌 거구나. 요셉이 누명을 써서 중범죄 감옥에 가야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과정인 것처럼 그렇구나 하고 그때 막 지혜를 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 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요. 당신은 유대 민족이고 나는 이 대제국 로마의 시민권인데 당신이 나를 함부로 심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다. 나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로마 총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지역의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신문을 받겠다. 그래서 그 벨릭스에게 가게 됩니다. 죄인이니까 호송을 해서 가죠. 근데 그때 이 자식이 진짜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넘겼으니까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벨릭스 총독에게 간다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일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하겠다. 40인의 결사대가 조직돼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100일 동안 못 잡으면요. 우리 굶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결사대를.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그냥 혹시 호송 중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놈을 못 죽여도 우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사고사를 위장하다 어떻게든 얘를 죽일 거다. 근데 그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짰는데 그걸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되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우리 로마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신문 받으러 오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즉 호위를 철저하게 해라. 해가 470명의 호위병이 붙었어요. 470명 호위병이 붙으니까 뭐 40인 결사도 해봤자 뭐 지들은 무슨 뭐 무기를 뭐 대단한 거 들고 있지 않을까요? 로마 군병들한테는. 그러니까 470명 호위병을 딱 해서 사실은 이게 죄인 압송하는 거지만 사실은 호위를 받는 거죠. 호위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벨릭스 총독에 갑니다. 그 벨릭스 총독에 가서도 이제 신문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잖아요. 계속 전도하고 계속 벨릭스도 전도를 하고 막 해요. 그러다가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유도를 해서 도출을 해요. 그래서 합의를 보게 로마로 가자. 네 로마로 가서 재판 받아라. 이제 제가 로마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로마로 가게 돼요. 그게 자기가 가려면 자기 혼자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냥 로마의 그 군함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지중해 상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멜리데에 그 원주민이 살았는데 그게 이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근데 막 뭐 기도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멀쩡하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이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신이다. 그런데다가 그 추장의 아버지도 막 죽을 뺑 걸려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으로 추앙하면서 우리와 함께 여기 거하사이다. 그러면 딱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로마 가면 내가 죽을 건데 여기 있다가 내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이 좋은 지중해 여러분 가고 싶죠. 지중해 지상 나온 같은 데서 비록 크루즈는 없지만 여기서 내가 신으로 추앙받고 살면 내가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 고민 어려움 다 없을 텐데 했지만
모세처럼 내가 공주의 아들 된 그 호의, 영광, 명예를 단호히 거절하고 악인과 함께 잠시 낙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단호히 거절하고 거룩한 거절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로마에 도착하니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 리 길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 출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습은 쇠고랑을 차고 입성하는 바울이었지만 그토록 가기를 소망했던 평생의 꿈, 그 로마에 죄인의 몸으로 왔지만 안전하게 그 머나먼 꿈과 같은 로마에 오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목적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만 2년간 가택연금 생활을 해요. 가택연금은 나는 나가지 못해요. 들어오는 사람 마음껏 들어올 수 있어요. 약간 요즘에 뭐와 조금 비슷하죠. 예? 나는 나가지 못해. 들어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2년 동안 거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대대적인 역작들을 그 13편 중에 그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기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뚫고 세계 최대의 도시, 세계의 중심, 인구 400만의 로마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역사에 베드로도 어떻게 또 로마까지 와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 각자 개성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탄생이라는 영화에 보면 김대근 신부의 그 일대기를 그린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마카오에서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입국하기 위해서 프랑스 신부들이 막 고난을 겪으면서 드디어 제주도로 오려고 한 게 아닌데 표류해서 제주도로 와요. 그래도 저기 조선 땅이다 하면 그게 그 해안가에 엎드려 가지고 땅에 입을 맞춰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얼마 뒤에 순교해요. 이 복음의 정신, 우리 섭리가 이런 복음의 정신을 정말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불타오르잖아요. 자꾸 펌핑을 해야 돼. 자꾸 뛰어야 돼. 뛰어야 자꾸 불이 오고 힘이 와요. 가만히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 비교, 슬픔, 뭐 무엇을 얻으리까 뭐 이런 것만 생각이 자꾸 나요.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계속 굴러가는 바퀴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멈추는 바퀴는 바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야 한다. 뛰어야 산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을 디모데후서 하죠. 디모데후서에. 디모데가 사랑하는 애제자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그 마지막에 자기가 유언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평가를 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시인은 기천이라는 시를 통해서 나 이제 돌아가노라, 소풍 잘하고 돌아가노라,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소풍을 잘 즐기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우리 개성대로 우리의 색깔대로 더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남기고 나는 사도의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마지막에 하고픈 그 말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 방향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고 싶습니다. 사명자는 예수님 같은데 우리는 왜 바울 같지 않은가? 나는 왜 베드로 같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정신과 그런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하지 말고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강해 마치겠습니다.